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 아래서 그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 신비를 품고 살아간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전도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인생을 또 헤아리고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잠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혜서인 아가서에도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당연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저희에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틀리다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이게 원문을 보면 나열한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아들은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이게 특정할 수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솔로몬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누구든 간에 지금 전도서는 그 저자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 어쩌면 솔로몬을 닮은 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는 전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도자가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만든 인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자를 통해 저자가 만든 이 안에서 나누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은혜의 해석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라면 특별히 이제 잠언 1장과 1절을 비교해 보면 이 자리에 딱 솔로몬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이라면 솔로몬 그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초기에 상당히 총명이 뛰어났죠.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이 해가 되죠.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또 솔로몬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지혜의 탁월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에게 작동해서 그는 그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고 또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 끝자락에서는 수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년은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되어진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게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총명을 주셨을 때 젊었을 때 쓴 거라면 이 지혜서인 전도서는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는 그가 늙음맞게 그 인생을 해고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치 어거스틴의 참회록처럼 써내려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사실은 민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고 자신 이름을 직접 밝히지 못한 부분도 이해가 된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화두를 여는데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은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먼저 여기서 전도자로 소개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마 이 전도서를 다루는 내내 자주 언급될 텐데 코헬렛이란 말입니다. 코헬렛. 이 말은 수집하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 설교자로 쓰였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평소에 늘 세상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지혜를 나눈다는 의미가 여기서 의역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 그 자체는 수집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모으는 자. 그리고 불러 모으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 그래서 자신이 듣고 배운 지혜를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나누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이 전도자 안에 이렇게 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 앞에, 전도자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 이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첫 하도를 이렇게 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너무 잘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문법적으로 보면 좀 더 의미 있게 와닿는데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며
헛된 것들 중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단수인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군인들 중에 군인, 성도들 중에 성도, 그러면 그 여러 무리들 속에서의 그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최고의 의미죠. 그러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들 중에 헛됨, 이 의미는 최상급 표현인 겁니다. 아주 헛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헛되다는 표현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의 세계관을 좀 오해하게 합니다. 헛된 그 자체는 텅 빈 아무것도 없음, 무의미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인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 헛됨이라는 해석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이 전도자가 말한 헛됨을 평가하게 한다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 곳곳 종종 사용됩니다. 이슬, 한숨, 바람, 수증기,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쓸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시편 어디 곳에서는 바람으로, 입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이슬들 중에 이슬이며 바람들 중에 바람이다.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다. 왜 그러냐면 헛되다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당장 어떤 의미가 와닿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다, 텅 비었다. 상당히 결론을 쉽게 비관적으로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이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헛되다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그 인생이 이 헤벨이라는 의미 안에서 이해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헛되다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헛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이런 화두를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헛됨이란 번역보다는 오히려 그런 은유적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듣는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어떤 받아들임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벨이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짧고 유한하다. 후 하고 한숨을 내딛고 나면 그 숨은 곧장 또 사라집니다. 수증기는 이슬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도 그 아름다운 빛을 받다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바람은 어떤가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벨의 의미는 짧고 유한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잘 이해되지 않겠다, 붙들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당혹스러운 우리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헛되다는 표현보다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헛되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원래의 원어인 헤벨의 의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짧고 유한하다. 두 번째는 붙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수수께끼와 같은 게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큰 전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그것이 유익한가? 먼저 해 아래라고 말합니다. 해가 비치는 곳곳,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일들을 해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세상의 공간에 살아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거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해 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 아래 사는 우리는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전도서는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3절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사람들의 수고를 언급하면서 곧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 위로 바라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해 위를 염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해 위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세상이 허무하고 참 의미 없고 참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전도자는 해 아래의 현실을 해 위를 염두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해 아래의 이 현실을 바로 알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삶도 분명 짧고 바람과 같이 붙들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로 회색칠하기에는 그렇게도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헛됨과 헛됨들 속에, 바람과 이슬과 같은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사가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 아래 수고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결론부터 말하기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게 돕고 있습니다. 상당히 혹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유한의 인생의 상징인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계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냥 이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명한 현실, 진실인 유한함에 대해서 마주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생각하더라도 기쁘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사색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특별히 유익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뭘 남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남긴다면 뭘 남길 수 있겠는가? 끝까지 갔을 때 그게 어떤 보람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게 결국 마지막 날에 당신에게 뭘 가져다 줄 것 같으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분주함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이걸 꺼내기 위한 화두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도자에는 해 아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락으로 마주한 현실을 잊고 싶어도, 때로는 회피로 도망치고 싶어도 살아내야 될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해 아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이 표현이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도망간들 해 아래를 피할 때가 있습니까? 어디 숨은들 해 아래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어디든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그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지혜로운 것은 그 현실을 마주한 현실을 진실하게 대응하고 그 한계를 오롯이 수용해서 그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을 대하는 정직한 자세이다. 사실은 이걸 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참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결국 비관과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진실하게 마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단어가 헤벨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 성경이 번역된 것처럼 결과적으로 헛됨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헛됨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 짧다. 바람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해 아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데 그 결과적으로 그걸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게 짧은데 이룰 수 있다면 뭘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가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수고가 끝날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나요? 생각하고 일하고 있나요? 그 결과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염두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도 헤아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하루에 마치는 그 순간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어떤 보람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의 그 자체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게 뭘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결국 여러분 오늘 하루 이 1장 3절에 전도자가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주어진 그 짧은 하루를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남기고 남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남겨지는 이야기라는 게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기 때문에 뭘 남겨도 사실은 완성품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남겼다 하더라도 내게 안 됩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누리는 건 자손들이 누리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하루이다. 오늘 이 지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전도자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질문이 있고 사색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염세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그 넉넉함과 헤아림이 오늘 전도자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져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수고한 것이 뭘 남길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애쓰며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뭘 결과짓기 위한 건데 생각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 오늘 앞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염두하고 주시는 인생의 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잘 적용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